미국의 미래학자 가운데 엘빈 토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의 파워 시프트, 권력의 이동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오늘날 국가의 힘은 군사적 힘, 경제적 힘, 그리고 지식의 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힘은 지식의 힘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대부분 군사적 힘과 경제적 힘과 지식의 힘 골고루 잘 갖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이 knowledge society, 지식 사회라 하는데요. 그래서 intellectual property, 지식 자산이란 말도 생겼습니다. 또 knowledge property, 지식의 재산권, 이런 말도 생기고 있습니다. 군사력과 경제력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의 힘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IT 산업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지식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1911년 영국의 해군 제독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영국의 전함을 그 연료를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시키는 역사적인 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제 처칠이 영국의 해군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화력과 더 빠른 속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는 석탄의 그 스팀 힘으로 갈 것이 아니라 석유로 에너지원을 전환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영국의 그 당시에 정치인과 언론인과 영국의 많은 사람들이 강력하게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우리 영국이 산업혁명의 종주국이 된 것은 왓슨의 그 전기기관 스팀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힘이고, 또 웨일즈 지방에는 풍성한 석탄 자원이 많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영국에서 6,000마일 이상 떨어진 중동의 이란에서 석유를 사서 사용하겠다니까 영국에서는 언론과 지도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처칠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출석하여서 의원들을 설득하는 연설을 했고요. 영국의 안전과 미래를 위하여 에너지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더 이상 에너지 원천이 석탄 의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영국의 전함은 독일의 전함을 쉽게 이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했어요. 군함이 있는데 서로 싸우는데 하나는 석탄을 이용해서 배가 움직이는 거하고 석유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민첩하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까? 1차 대전 때는 처칠이 해군 장관으로 있었고 2차 대전 때는 영국의 총리로 있었는데 1, 2차 대전에서 영국이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은 물론 다른 요인도 많이 있죠. 미국이 참전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영국에는 처칠과 같은 뛰어난 훌륭한 지도자, 인적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 많은 이 리소스, 이 천연 자원도 있고 또 경제적 자원, 뭐 여러 가지 자원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human resources, 인적 자원입니다. 다른 자원은 좀 부족해도 인적 자원만 튼튼하면 다른 부족한은 메꿀 수 있는데 다른 자원은 많다고 할지라도 인적 자원에 문제가 있으면 다른 자원 그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그랬잖아요.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석유 산유의 양과 질에 있어서 항상 탑 5 들잖아요. 얼마든지 부유하게 잘 살 수 있지만 지금 나라가 다 망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원이 없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요, 예배당 건물 빈번한 거 하나 짓지 아니하시고 또 뭐 신학교 같은 건물도 만들지 않고 무슨 교단이나 조직하지 않고 예수님 사역의 가장 중요한 포커싱은 뭐냐니까 사람을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사역을 보면은 12제자가 있었고 70명 제자가 있고 120명 제자가 있고 그 이외에 성경에 보면요, 무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귀한 일꾼을 키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말이죠. 제가 중국에 영길 연변주를 여러 번 갔는데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이민사회나 한국에서 연변이나 중국에 교회당을 짓고 그랬는데요. 그 후에 제가 십몇 년 후에 한번 가보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민교에서 그 당시에 뭐 3만 불, 5만 불을 헌금해가지고 예배당 건물을 짓고 해서 다 기뻐했는데 그것이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요, 교회가 아니라 무슨 가게도 하고요, 노래방도 하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드웨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없이 건물만 막 세워놓으니까 우리 고향이, 우리 아버지 고향이 만주니까 옛날을 생각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건축했는데 그게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니까 그게요, 서로 재산권 싸움을 하다가 지금 완전히 무슨 뭐 음식점이 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키우는데 어떤 사람이 있냐? 이 머추어 크리스찬, 머추어 처치, 참으로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 일정을 생각해 봤는데 오늘부터 나오는 이 본문은 3차 선교 여행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볼로가 나오고 브리스길라가 나오고 아굴로가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성도일 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참으로 성숙된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렇게 교회에 성숙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이내믹한 힘을 가지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온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숙하다면 구체적인 삶에 나타난 표시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어떠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앙의 성숙함은요, 진정한 성도의 신앙이 성숙하다면 그 성숙된 신앙의 모습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됩니다. Christ-centered life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물질 중심, 명예 중심, 세상 자기 욕심 중심이 있다가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점차적으로 변화해서 나중에는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 이 영어로는 아폴로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라에서 태어났습니다. He was born Alexandria.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는, 오늘날 또 이집트의 두 번째 큰 도시고, 그러나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로마가 제일 컸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였는데요. 어쨌든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주이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이 BC 4세기경에 헬라의 그리스의 그리스 제국이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앞에는 그리스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를 헬라화시키고 이집트를 점령하고 난 후에 인공으로 자기가 자기 권력을, 힘을, 명예를 과시하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워, 인공 도시죠. 그러니까요. 마치 한국의 분당이나 일산처럼 그렇게 인공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로마 사람도 살았고 헬라 사람도 살았고 이집트 사람도 살았고 또 여기 보니까 누가 살았습니까? 유대인도 살았습니다. 그때 세계 흩어져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 그런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유대인 가정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한 사람가 바로 아볼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오늘 24절에 보니까 학문이 많고 그리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학문이 많았다. 여기서 우리가 아볼로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볼로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여기에 나오는 이 본문은요. 개정판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건 개역 개정판. 근데 제가 개정판을 올려놨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라고 되어 있어요. 언변. 그러면 개역판에는 학문이 많고 그래서 제가 이 오리지널 매뉴스크립처 그릭을 찾아보니까요. 고대 사회는 학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고대 사회는 아테네 아니면 그리스 같은데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레토릭 웅변입니다. 뭐 웅변인 것은 요즘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웅변을 잘하기 사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그 속에는 철학이 필요하고 논리학이 필요하고 그리고 사람의 심리학이 필요하고 종합적인 학문이 인문학 소위 말해 오늘 막 인문학이 웅변술에 웅변학이 다 레토릭스에 다 포함하기 때문에 성경이 언변이 좋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오늘날 저 사람은 언변이 좋다 하면 인상이 어떻게 됩니까? 말장애로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학문이 많고 하는 것이 그 시대 상황에 보면은 더 좋은 번역이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개정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역 개정판을 보면은 언변이 좋고 어쨌든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고 또 살았고 그리고 유대인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아카데미아라는 이런 오늘날 말하면은 최고의 지성들이 모이는 이 대학에서 공부한 사람이고요. 또 성경에 능하였다. 성경을 잘 알았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성경은 잘 알았지만 그러나 25절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신이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여기서 아볼로에 대해서 많은 신상을 밝히고 있는데요.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났고 유대인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성경에 능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배워서 그리고 어떻게 하냐 열심히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했지만은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안다. 이 말은 뭐냐니까 복음을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고 구약적 상황 속에서만 예수를 알고 가르쳤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하신다는 신약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열심도 중요하지만은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복음을 올바로 아는 일입니다. 우리 종종 그렇게 하죠. 교회 열심히 일하자. 맞는 말이며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을 올바로 알고 믿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열심도 참 중요하지만 열심과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일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었잖아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렸지만 Who do you think I am?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고요.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 찰스 스윈도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고 난 후에 달라스에 있는 텍사스 달라스 테올로지컬 세미너리의 총장으로, 달라스 신학교 총장으로 재직했는데, 이분은 설교도 미국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고, 또 책도 출판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에 관계된 책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결정적으로 은혜 받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스윈돌의 이모가 화가였습니다. 이모가 그린 그림 가운데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이란 큰 그림이 있었는데, 이 그림이 자기 외할머님 댁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외할머님은 누구의 그림을 자기 리빙룸에 붙여놨습니까? 예? 딸이죠. 자기 딸. 자기 딸, 그러니까 이 스윈돌의 이모가 그린 그림을 리빙룸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스윈돌이 어렸을 때 자기 외갓집 와서 리빙룸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림이 있으니 그걸 보고 싶어서, 가까이 보고 싶어서 의자를 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의 이마에서 땀이 뭐가 변합니까?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 예수님 모습이 그 화폭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혼자서 궁금했습니다. 왜 이분이 넘어져서 이마를 다쳤나, 아니면 머리에 상처가 났나, 그렇게 생각하다가 할머님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예수님의 이마에 피가 있느냐? 그러니까 할머님은 성경을 펼쳐서 그 아이에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렇고 난 후에 찰스 스윈도는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에게, 여러분들의 손주들에게요, 물으면은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잘 가르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일단요,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물으면은 I don't know,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전사님 물어보라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할머님에게 또 할아버지나 부모님에게 가르침 받는 거요, 한평생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는 말이죠.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그 아이가, 그 사람이 한평생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고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최고의 축복, 최고의 뭐냐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일날 선데이 스쿨로 이렇게 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게 있더라도 주일은 어디 가야 된다고 가르쳐야 됩니까? 예배당에. 주일은 주일학교로 가야 된다. 이게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컸어요. 주일학교에서 공부했는 거는 생각 안 나지만, 그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일날은 교회에 가야 된다, 이 의식은 깊이 심겨지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You are the Christ. You are the Son of God. 여러분 한평생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씌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명예 인기, 그것보다도요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볼 때 가장 뛰어난 문학가 가운데 한 사람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분의 소설들을 제가 대학 때 소개받아서
그러니까 한 40년이 되도록 읽고 또 생각하면 읽고 그랬는데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특별히 크리스찬 입장에서 실존적인 면에서 이 소설을 많이 썼는데요.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왜 존재하는지에서 문학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작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렸을 때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스위스 바젤에 한 홀바인이란 화가가 그린 그리스도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되은 그 그림이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그림인데요. 이 도스토옙스키가 자기 부인 안나와 함께 스위스 바젤의 한 박물관으로 갔습니다. 그 앞에 서서 이 안나란 이분의 부인 와이프 안나의 일기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나 일기를 보면 내 남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것을 바라보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처럼 정신을 잃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걱정을 했다. 왜냐니까 남편이 한 번씩 간질병이 있은 것 같아요. 이 간질병으로 혹시 발작하지 않나 싶어서 내 남편을 조용히 데리고 옆방으로 갔다. 그러나 간질 발작은 하지 아니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나의 남편 도스토옙스키는 흥분을 가라앉히 캄다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가 박물관을 떠나려고 하는데 내 남편이 다시 한번 그 그림을 보고 싶어 해서 다시 한번 갔다. 그러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푸른 빛을 띠면서 죽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보면서 나의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나의 남편은 부활의 새 생명을 체험하게 된다. 죽어가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또 죽음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도스토옙스키의 마음속에는 새 생명을 체험한다고 그렇게 안나의 일기가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주제로 한 문학 가운데서 가장 넓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작가가 바로 이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야말입니다. Nothing but the Christ.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유명한 가수요 배우인 프랭크 시나트라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My Way라는 노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의 막내딸 티나 시나트라가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My Father's Daughter라는 아버지에 대한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죽을 때까지 더 많은 돈과 인기를 얻기 위하여 그 욕심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콘서트를 만들고 돈을 벌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나중에 말년에는 그 콘서트가 다 실패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콘서트에 실패하니까 시나트라가요. 우리 아빠는 말년에 극심한 이 디프레션, 우울증에 빠져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살았다. 그리고 시나트라가 죽고 난 후에 사실 엄청난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놓고 자식끼리 좀 리걸 수,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텝 칠드런끼리 서로 이 시나트라의 재산을 가지고요 서로 나누려고. 그런데 티나가 그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일생은 불행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는 인생은요 나중에는 후회할 수밖에 없고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창조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겨야 우리 인생에 행복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한국에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은 서울대학교에 박종흥 철학교수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 한국의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서울대학 교수로 계시면서 한국의 60년대 70년대까지요 한국의 정신세계에 참으로 위대한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이 옛날에 1972년대 국민교육헌장도 만드셨는데요 1976년 세상을 떠나기 전 임종이 가까워할 때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가
이 박 교수님에게 찾아와서 위로합니다. 교수님, 극락 세계에서 영생하셔야죠. 그때 박 교수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야, 내 눈에는 극락이 보이지 않고 몸과 마음이 정신적으로 깜깜하고 절망밖에 없어. 제자가 굉장히 난감하잖아요. 위로하러 왔다가 너무나도 실망과 절망과 우울한 상태에 있는 교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은 그 제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 믿어 보시지요. 그랬어요. 이 말에 박종훈 교수는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서울의 세문안교회 강신명 목사님을 모셔다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강신명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갖는 이 메시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전했는데, 이분이 박 교수님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 그래요. 내가 죽으면은 기독교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식으로 장례식을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뛰어난 세상의 지식과 많은 사람으로부터 훌륭한 인격자라고 존경받는 그것과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 이것이 우리 인간의 궁극적 시간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돈 많고 인기 있고 훌륭한 성품, 훌륭한 삶, 존경받고 하는 거죠. 인생의 죽음의 순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요, 답답함과 어두움과 절망밖에 없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인생의 궁극적 순간에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성숙함은요, 참된 성도의 표시, 성숙한 참 제자와 충성된 성도의 표시, 우리가 성숙한 삶을 이뤘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경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들, 아볼로가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열심히, 왜냐하면 성경을 잘 전했겠죠. 왜냐하니까 아볼로가 아카데미아에서, 대학에서 뭘 공부했다 했습니까? 웅변학을 공부했고 논리학을 공부했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했으니까 얼마나 그 메시지를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며 잘 전했겠어요. 그때 그 회중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요, 지금 에베소까지 같이 와 있는데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직업이, 자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텐트 메이커예요. 시장에서 텐트가 구멍이 뚫어지면 텐트를 고쳐주고 텐트를 만들어 팔고 하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평범한 삶입니다. 시장에서 그저 장사하는 사람이고요, 아볼로는 그 당시에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지성인이라고요. 자, 그러면 사회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높은 사람입니까? 사회적인 어떤 신분을 보면요, 아볼로가 훨씬 높은 사람이죠. 그런데 아볼로가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건 아닌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한 유대인 입장에서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쳤다. 자,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참으로 훌륭한 성숙된 성도지만 그보다 더 훌륭한 분은 누구니까? 아볼로거든요.
사람이 말이죠. 나보다 신분이 훨씬 낮은 고대 사회였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신분 체계가 뚜렷이 있는 그 고대 사회에서 저 밑에 있는 나보다 훨씬 낮은 사람이 자기에게 가르쳐준다면 사람이 뭐가 상합니까? 자존심 상하죠. 그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을 받더라도 누구에게 받고 싶어 합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한테는 받아야지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볼로는요, 브리스기와 아굴라가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대로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훌륭하지만은 더 훌륭한 사람이 아볼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얼마든지 신분적으로 선한 사람이 자기에게 가르치니까 아멘 하면 다 받았거든요. 제가 오래전에요, 어떤 분이 설교 시간에 오래전입니다. 누군지 상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설교 시간에 오면 저 뒤에 이렇게 저 뒤에 앉아 이렇게 가지고요. 고개는 45도 딱 하고 다리는 딱 꼬고요. 이렇게 그 퓨가 있는데 퓨 뒤에 폴딩을 이제 앉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집사님은 왜 뒤에 혼자서 외롭게 혼자 그래 앉아냐니까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나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도 다함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배우고 해도 이 실존적인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팩트가 나에게 어떻게 메시지를 주는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오지 배우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만한 자십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보니 우리 교인들도 자주 가는데 여기 리틀렉 가면은 그 뭐가 있습니까? 맥도날드요. 거기 가면 교인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맥도날드 선전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맥도날드를 창립한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 이분은 원래 이 페이퍼컵, 종이컵을 파는 세일즈맨이었는데 52세 때에 1955년 시카고에서 햄버거와 프렌치 프라이를 팔았습니다. 레이 크록은요, 햄버거를 팔 때 햄버거를 몇 도에 구워야만 가장 맛있고, 또 햄버거 속에 고기는 어떤 각도로 어떤 앵글로 이렇게 칼집을 내어야 제일 좋은 햄버거가 된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분은 햄버거 하나에 승부를 걸었는데요. 그래서 일리노이 시카고 부근에 시카고 설버먼 에어리인데 오크브룩이라는 조그만 그 도시에 햄버거 유니버시티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햄버거 대학 들어보셨어요? 이 칼리지인데 제가 어저께 웹사이트에 햄버거 유니버시티 했더라고요. 도대체 햄버거 대학에서 뭘 가르치냐 제가 보니까요, 햄버거를 굽는 기술, 뭐 온도나 여러 가지 방법을 계속 교육시키고요. 햄버거를 팔 때 인간관계, 햄버거를 팔 때 손님의 시선을 아이 컨택을 하고 얼굴은 미소를 짓고 돈은 어떻게 받고 그 사람도 어떻게 내주고, 햄버거 팔 때의 인간관계, 햄버거의 대리점 운영, 지금도 가르치고 있어요. 햄버거 유니버시티. 무슨 띠거리 주는 그 학교가 아니고요. 그런데 레이 크록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러나 지금도 오크브룩에서는 본사에서는 밤이 늦게 불이 켜져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햄버거 하나 파는데도 이처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사람의 심리도 연구하고 이 햄버거 하나, 이 좋은 햄버거를 팔기 위해서 연구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 영적인 생명, 영원한 진리라 그러잖아요. Eternal truth.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는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언약, the covenant of God,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에, 이 약속에 우리의 몸을 던져야 됩니다.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요, 전번 주간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돈이 어느 나라 돈일까? 무슨 돈에 투자해 놓으면 가장 안전할까? 이 골드만삭스가 지난 10년 동안 28개국의 통화 가치 변화를 분석하고 난 후에 발표했는데요. 그 뉴스를 보니까 전번 주간에 난 뉴스입니다. US 달러가 아니라 일본의 엔화라 그래요. 저는 US 달러가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엔화 선전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뉴스를 좀 인용합니다. 주식 시장이 불안하고 투자처가 불안할 때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안전 자산이 엔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투자하는 가장 안전한 자산은요, US 달러도 아니고 엔화도 아니고 유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들 인생을 투자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완전히 다 이루어 주시고 변치 않고 주 안에서 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함은요, 어디에 나타나느냐?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친 데 나타나야 됩니다.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아가야란 이 말은 고린도 지방, 요즘 말은 그리스 지방, 그리스 지방을 그 당시 아가야 지방 그랬습니다. 마세도니아 지방, 이 전부 다 그리스 지방인데요. 다시 말하면은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로 방문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편지를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영접하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저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쳤다. 이 말은 뭐냐니까, 여러분,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방문하게 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쳐줬다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한 사람,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오니까 고린도 교회 전체 사람들이 큰 기쁨이 되었고 많은 유익이 됐다는 말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므로 가정에 큰 유익을 얻고,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유익이 되고 온 교인들에게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한 책을 읽으니까요, 이런 이야기 나오더라. 아이들이, 이 미국 가정인데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하고 아이들이 열심히 재밌게 놀다 오고 있다고요. 큰아들 5살짜리 아이가요, 얘들아 아빠가 왔다 하니까 그 순간에 온 가정이 프리징이 되는 거예요. 아빠 왔다 하니까요. 그러나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요, 평안한 가정에 평안한 교회가 한 사람이 딱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 사이에 참 사람이 불편함이 생긴다면은 그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뿐만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잘 알고 있으면서 교회에 항상 문제를 일으켜버리고요, 기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 가서 식구들에게 다 어려움을 주면 그건 올바른 신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 보면 이 릴레이션인데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사람과 올바른 관계, 그 속에서 성숙한 신앙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보니까요,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고린도에 가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주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돕고 주 안에서 사랑하고 우리의 공동체 분위기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실험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고 선생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올 때까지 먹지 않고 참고 기다리면은 하나 더 2개 주겠다.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기다립니까? 맛있는 스윗하고 달콤하고 맛있는 마시멜로 먹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교육학자들의 그 실험에 의하면은 선생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는 아이가 나중에 학업의 성취도와 또 사회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훨씬 높다고. 거기까지가 마시멜로 실험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실험 이후에 이렇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마시멜로를 내고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몇 개를 줍니까? 2개 주겠다.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약속해 놓고 기다리는데 1개 안 주면 어떡하겠어요? 이튿날 똑같은 얘기하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을 거예요. 약속의 소중함, 약속의 신실함. 만약에 아이들한테 약속한 것을 선생님이 주지 않고요, 이튿날 또 모여서 아이들한테 다 불러서 마시멜로 하나 주고요, 내가 올 때 기다리면은 2개 주겠다면 아이들 기다리겠어요? 안 기다리겠어요? 아마 안 기다릴 거예요. 다 먹어버릴 거예요. 이것까지도 뺏길 것 싶어가지고 다 먹을 거라고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니까, 개인적인 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참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사회적 환경, 약속이 지켜지는 사회적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요, 사회적 약속의 환경이 세계에서 제일 신실한 사회 가운데 하나잖아요. 사회적으로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것.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그로소리에서 좀 방학 때 일한 적이 있는데요, 그로소리에서 한 번은 애드벌타이즈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잊어버린데, 무슨 아이템을 잊어버린데, 만약에 애가 하나에 그 1불인데 실수를 해가지고 10센트로 찍혀서 광고가 나갔다고요. 그러면은 애드벌타이즈 가지고 찾아오잖아요. 10전 같으면 주인이 손해보겠어요? 손해 안 보겠어요? 손해죠, 이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전으로 액을 주는 거. 왜냐하니까 이게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을 지켜진다는 것은 신실함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것은 신실함이거든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요, 참으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의 환경이 참 중요해요. 그 공동체의 환경은 뭐냐니까, 신실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요,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해는 안 되지만 틀림없이 나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저럴 것이다, 믿어주는 것. 여러분, 누가 이야기하는 그것을 믿지 않고 끝까지 따지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이미 약속의 개념이 깨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남편이 이야기하면 믿어주고요, 비록 내가 이해가 되잖아요. 아내가 이야기하면 믿어주고요. 자녀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녀하고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기는 부모 보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믿어주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요. 지금 바로 아볼로가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 가니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영적으로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교회의 문화 자체가 하나님 은혜 중심의 문화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올 때마다요, 하나님의 은혜를 몸으로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교회 오기를 기다려지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괜히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저 사람을 만날 때 내가 편하고 좋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한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가정의 모든 식구들에게,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고 덕을 끼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